돌종이 살린 아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신라 흥덕왕 때 경주 부근의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부는 어린 아들과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더욱 가난에 시달렸죠. 어느 날 부부는 이웃 마을의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몇 푼의 품삯과 먹을거리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처럼 쌀을 얻어 가지고 돌아온 부부는 늙은 어머니께 쌀밥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하얀 쌀밥이 밥상에 올라오자 노모는 어리둥절했죠. 갑자기 웬 쌀밥이냐? 나야 집에 있는 사람이니 밖에서 일하는 너희들이나 많이 먹으렴. 아닙니다, 어머니. 벌써 몇 달 동안 쌀밥 한 그릇 대접해 드리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맛있게 많이 드세요. 부부는 한 분뿐인 노모에게 쌀밥 한 그릇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놀던 아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죠. 우와, 쌀밥이다. 맛있겠다. 그래, 쌀밥이다. 어서 먹어라. 노모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어린 손자가 들어오자 밥그릇을 들어 손자 앞으로 뒤밀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어서 잡수세요. 아이 밥은 저희가 따로 챙겨줄게요. 며느리가 말하자 노모는 손을 내저었어요.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밥을 퍼먹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모처럼 쌀밥이 생겨서 어머니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어린 아들이 먹어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좋지 못했어요. 이제 그만 먹고 어서 할머니 드리지 못해? 보다 못한 아들이 엄하게 꾸짖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이렇게 맛있는 쌀밥을 왜 할머니를 주라는 거야? 난 이 밥 다 먹을 거야. 철없는 아들의 말에 부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 후로도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고기가 생겨 몰래 노모에게 구워드리려고 하면 어느새 아들이 나타나서 다 먹어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린 것 때문에 어머니가 진지도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시니 정말 큰일이요. 이러다 병이라도 나실까 두렵구려. 글쎄 말이에요. 녀석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이를 몰래 업으다가 산에 버립시다.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소. 돌아가시면 모시려고 해도 모실 수가 없소. 어린 것이야 다시 나오면 되지 않소.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 잘 모시다가 나중에 아이를 다시 낳아 기르도록 합시다. 남편의 이야기는 뜻밖이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부는 한 분뿐인 어머니를 더욱 잘 모시기 위해 어린 것을 버리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께 더 이상 불효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늦은 밤이었어요. 아내는 어린 아들을 등에 업었어요. 아들은 잠을 자느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괭이를 메고 앞장을 섰죠. 부부는 밤길을 더듬어 산으로 올라갔어요. 가난 때문에 아들을 버리러 가는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이미 마음을 다진 후였어요.
남편은 말없이 걸었고 별빛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산등성이에 이르렀어요. 남편은 괭이로 땅을 내리찍고 아내는 어린 아들을 숲속에 내려놓은 뒤 호미로 흙을 파냈어요. 그런데 한참을 땅을 파내고 있는데 괭이 끝에 무언가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지? 돌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돌이었어요. 남편은 괭이질을 멈추고 손으로 흙을 퍼냈어요. 그리고 나타난 돌을 들어올리려고 힘을 주었죠. 그러나 그것은 남편 혼자서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는 크기였어요. 아내와 힘을 합쳐 돌을 꺼내놓고 보니 그것은 보통 돌이 아닌 돌로 만든 종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제작된 종이었죠. 도대체 누가 이런 곳에 돌종을 묻어둔 걸까? 두 사람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뜻밖에 나타난 돌종에 대한 궁금증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저는 쇠로 만든 종은 많이 봤어도 돌로 만든 종은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요. 이 종을 한번 울려볼까요? 아내가 괭이를 들어 돌종을 두드려 보았죠. 그러자 아주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난 생전 이렇게 맑은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저도 그래요. 남편의 말에 아내도 감탄사를 계속했어요.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것이요. 암시라니요? 우리가 아이를 버리는 것을 하늘이 원치지 않는다는 것이요. 맞아요. 그런가 봐요. 우리 그냥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요. 그리하여 아내는 아들을 다시 업고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남편은 돌종을 등에 지고 뒤따랐죠. 그렇게 해서 산에서 내려온 남편은 집 앞 소나무에 돌종을 높이 달아놓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돌종을 쳤어요. 종소리는 아주 청명하게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치는 종소리가 대궐에 있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왕은 마침 아침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치는 종소리를 들은 것이었어요. 오, 정말 깨끗한 종소리구나. 여봐라, 저 종소리가 어디서 울리는지 알아보도록 해라. 왕은 신하들에게 특별히 명령했어요. 분부를 받은 신하들은 곧바로 종소리의 출처를 찾아 나섰어요. 추적 끝에 종소리의 발원지에 닿은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도 돌종이 그렇게 맑은 소리를 낼 줄은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돌에서 어떻게 이렇게 명징한 소리가 나온단 말이냐? 그러자 남편은 돌종을 얻게 된 사연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호호, 그런 사연이 있었구먼. 신하는 그 즉시 대궐로 들어가 왕에게 사실을 알렸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 나라에 그토록 효성이 지극한 백성이 있단 말인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구나. 하늘도 그에게 돌종을 선사해 주셨으니 나라에서도 상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왕의 말에 신하들도 모두 옳다고 대답했어요. 그리하여 왕은 신하에게 명령하여 쌀 300섬과 비단 100피를 하사하도록 했죠. 또한 낡은 집을 새로 지어 늙은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도록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왕이 내려준 새 집에서 노모를 더욱 정성껏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돌종은 새로 지은 절에 옮겨 달아 보존토록 했어요. 그 후 매일 시간을 정해 종소리를 울려 모든 백성들에게 효를 깨우치도록 했답니다.